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페르가모스 교회라고 하지요.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페르가모스라고 하는데 페르 참으로 그리고 가모스 결혼이란 뜻입니다. 두 개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참 결혼이란 뜻입니다. 네, 성경은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스미르나 교회는 이제 그 사랑에는 아픔이 뒤따른다, 죽음이 뒤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날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이제 사람들이 셋째 날의 사람들이잖아요. 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결혼 이야기인데 그 천국 잔치,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아니고 희생양이죠. 희생양, 희생당하신 양. 그러니까 이제 희생양의 이제 결혼 이야기죠. 희생양과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어서 성결한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21장 9절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사도 요한에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성이 아니라.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을 위하여, 우리가 아까 대하여, 하나님의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하여라는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대로 역격이라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으로 그리스도로 수리된 것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장한 게 아니고 수리받은 거예요. 수리받은 거. 그러니까 첫 하늘, 첫 땅, 육신의 장막이잖아요. 내가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수리받아야지. 말씀으로 계속 쭉 고침,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결한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그리스도로 수리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쭉 고침받은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혼인 기약이란 말은 없어요. 혼인이 이르렀고 직설법 부정 과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혼인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직설법 부정 과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이제 내가 수리 받아 왔죠. 하나님한테 그리스도로에게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성도들 이렇게 하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혼인 잔치에 모두 다가 똑같은 시간에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복수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복수는 전부 삶으로 번역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이 하기오스 거룩한 이런 지금 형용사로 쓰이고 있거든요. 거룩한 삶에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옷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각으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 말씀을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다 깨달아서 내가 7날에 들어가서 말씀이 내게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는 거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부부관계의 그 행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게 되는 거죠. 그게 행복, 마카리오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과거라는 거는 과거에서부터 쭉 나에게 말씀을 해왔어요.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내가 그거를 들어봤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완료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한날 한시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 생각을 하는데 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7째 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 말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과의 그런 교류 생활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 어떤 임금과 같은데 혼인잔치에 오라 오라 하는데 안 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넷째 날 교회 나온다 그랬죠. 에클레시아 그 밑에 교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크 뭐뭐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더하기 칼레오 초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밖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그 세상에서부터 애굽의 그 기에서 압박당하고 포위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걸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교회를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청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는 거는 여섯째 날로 넘어와야지 그 사람이 말씀의 씨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로 들어오게 되고 말씀의 씨가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남은 자 얘기하잖아요. 그 남은 자 그루터기가 다 그 나무가 다 베어져도 그루터기 남아 있는 것 같이 남은 자를 남겨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에 씨가 남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서 혼합사상에서 내가 말씀에 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 숫자 많잖아요. 그런데 예복 입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감옥에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여섯째 날로 초청을 받은 자가 택함 받은 자 그런 사람이 남은 자이고 말씀에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이 뭐냐 결혼 이야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엄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혼, 그런 물리적인 결혼, 우리 인간의 결혼 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행하는 삶, 간음하는 삶 이런 삶으로 나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혼인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혼인관계, 부부관계 이거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음행하는 것들, 간음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산상수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고 이렇게 해놨는데 원어 해설 해놨잖아요. 그녀의 불타는 탐욕을 향하여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자 모두는 그의 마음 안에서 그녀를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했을 때 여자가 교회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성도이고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음욕이라는 게 아니고 탐욕이에요. 탐욕. 에피디메오해서 에피 더하기 디모스. 헬라어는 합성어가 참 많죠. 그래서 에피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가 중요한 전치사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스 갈망하다, 탐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갈망에 접하여 탐하는 것이 접하여 탐욕이에요. 탐욕. 그 여자의 탐욕을 향하여서 여자를 아내를 성도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죠. 기복에 대해서 잘 된다 뭐 하여튼 달콤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성도의 그 마음 안에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목회자가 해주면은 저 말이 맞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대로 이야기를 일단은 영적 성경이니까 못하고 있고 또 겁이 나가지고도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가 못하고 성도에 듣고 싶어하는 그 불타는 탐욕을 향하여서 그대로 그 성도의 욕구에 응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음욕하는 사람이고 간음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부하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너희는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 배 타고 건너가고 그 이제 바다 폭풍을 이렇게 뭐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자들의 상태가 아직도 혼합사상에서 두 가지 길에서 헷갈리고 있는 거죠. 보면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그 성도들의 그 마음 거기에 부안해동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 너희가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간음하는 남녀 삶이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게 간음하는 것이다. 세상이 내 안에 여섯째 날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섯째 날까지에 엄행하는 거 그런 마음 그게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8절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내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다섯째 날까지는 다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는 여섯째 날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 그 남편을 이제 예수님 육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관계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지금 뭐 간음천지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보면은 그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4절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엄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엄란한 자식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엄난함이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엄난했는데 호세아 선지자한테 가서 보멜 창기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또 로함미라 하라. 그렇게 해서 이 뜻이 전부 다가 로루하마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들이 보면은.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거룩한 예언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인데 한쪽이 아무리 거룩해도 그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섯째 날로 다 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언자라 하더라도 엄난한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네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자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성도라 그랬잖아요. 사마리아라는 그 뜻이 망대라는 뜻입니다. 파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갈릴리가 북쪽이고 낮은 곳이잖아요.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높은 곳으로 쭉 올라가는 그 중간 길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가 안 지나가는가 이 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거쳐왔을 때 그거 다 네 남편 아니다.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는데 다 네 남편 아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영으로 보여서 성령이 임해야지.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런 혼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다 간음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호세아 예언자도 예언자였는데 엄난한 여자, 이스라엘 다 간음한 천지 상태이니까 그 상태에서는 다 간음한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호세아 예언자도 간음한 자식을 낳았는데 너희가 이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느냐?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간음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섯째 날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간음한 상태가 안 되려고 그러면은 다섯째 날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로 오면은 이 여자가 간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어쨌거나 다 간음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다, 편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판에 기록하다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과거 능동태로 쓰여서 과거에 했던 말,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하신 말씀들을 들어왔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마음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다가 히브리어로 카타브 기록하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그 정급한 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돌판에 기록하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데 돌판이라는 게 이제 에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돌이 에벤이거든요. 돌판 이런 말 없고 그냥 돌이 에벤이에요. 에벤. 에벤이라는 게 오른쪽에서부터 히브리어는 읽어갑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처음에 글자가 알파벳이 알렙이에요. 알렙 처음 글자 알렙. 요게 본성이란 뜻이에요. 본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벤이란 뜻이거든요. 벤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알렙 나의 본성을 떼버리면은 그러니까 나의 본성에다가 이제 그거를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지? 나의 본성에다가 이제 에벤 돌 어쨌든 나의 본성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을 이제
쓰셨는데 내 마음판이 돌판이라는 거지. 그때까지는 다섯째 날까지는. 그래서 알렙을 본성이라는 걸 떼버리면은 벤 아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본성을 떼버리면은. 그래서 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여섯째 날 넘어와야지 마음팍에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 저 깊숙한 곳에. 이 케레브 마음 깊숙한 곳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새긴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여섯째 날 들어와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새기니까 문자적으로 보게 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하다가 부정각은 능통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내가 되어야 된다. 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적인 것이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이 내 안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심어지면은 아름다운 열매 결과적인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결과가 좋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걸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분별을 해가면서 이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심겨지냐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반대되는 결과가 또 맺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인은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만 하나님한테 바라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좋은 목자예요. 좋은 원인이 좋은 말씀들을 우리 안에 먹여주시죠. 그래야지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리한 양날금을 가진 분이 말씀하신다. 이 버가모 교회의 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리한 양날금, 양날이 곧 디스토머스. 근데 이 디스 가는 게 두 번이거든요. 스토마 입이에요. 스토마 입이에요. 그래서 합쳐져서 디스토머스가 되는데요. 두 입술의 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도 양날검이 있잖아요. 근데 입에서 두 입술의 검이니까 그만큼 예리하고 날쓰다 이 말, 날쓴다 이 말이죠, 그죠? 잘 갈려진다 이런 말인 거죠. 검이라는 게 이때는 허론파이어 예리한 양날검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말씀으로. 계시록 1장 16절에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인자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장 16절에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또 누가복음 2장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마음의 생각을 다 발가벗겨 낼 것이다. 이때 허론파이어 검은 싸우는 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으로 싸우러 오세요. 우리한테 와서 말씀으로 죽이시는 검이에요. 그 마카이라 이 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때의 마카이라인데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흐레마의 말씀, 해설의 말씀, 해석의 말씀, 로고스 문자적인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내가 가지면은
그게 내한테 무기가 되어서 내가 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흐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흐름파이어의 검으로 나한테 와서 나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 싸운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제 환란을 주고 징계하시면서 나를 이제 그렇게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흐레마의 말씀을 가져가 내가 공격적으로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러 사람으로 또 통해서 나를 죽이러 오시는 거죠.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아는데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이 카토이케오 해서 카토이케오 카타 더하기 오이케오는 오이코스 이말 하잖아요.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케오는 동사로 이제 거주하다 살다 이런 말이에요. 카타는 우리가 카타 마테이온 이래 이제 마테와 따져서 이제 마테를 이제 마테와 함께 속을 뒤져가는 거죠. 나의 속을 뒤져가는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카타가 아래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래로 눌러 사는 거예요. 아래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사탄의 건자가 있는 사탄이 뭐 건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 49절 그 밑에 있죠. 드로노스라 해가 이 보좌입니다. 보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과 땅이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새하늘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하늘 새 땅이 되기까지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보좌에 사탄이 앉아 있죠. 사탄이 거주한다 이 말이 사탄의 자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가지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래서 이 안디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디바가 안티파스인데요. 요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안티 더하기 파스인 거예요. 안티 더하기 파스. 안티는 대신이란 뜻입니다. 우리 대신이라 이런 말이고요. 안티가 파스는 모든 이런 말이에요. 안티 대신 파스는 모두를 대신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를 대신해서 이제 대표로 죽임을 당한 거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실체가 나타나기까지 내가 이제 연결된 소식으로 복음을 전해 듣기까지 내 안에 믿음의 정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장로 삶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티파스로 이렇게 예를 든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정인들인 장로 삶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인가 이런 거 다 받았어요. 그런데 39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이 아니고 에팡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다. 내 안에 한 날의 사람, 둘째 날의 사람, 셋째 날의 사람들은 그것을 뭐 아브라함이니 노아니 또 뭐 이렇게 요셉이니 뭐 그죠 에녹이니 다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잠재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무의식적인 것을 이렇게 다 이야기 스토리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 믿기까지 그냥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 그냥 경로들을 다 거쳐가 세상에 또 환란들을 거쳐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있었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네가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사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고 가족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 교회 성도들 안에 다 사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늘 보면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잖아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많잖아요.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 이게 낭비자 이런 뜻인데요. 동사로 찾아가 보면 항폐하게 하다, 헛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발람은 내 백성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우상을 놓아서 이제 놓아가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안 하다가 나중에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이제 행음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한테 신한테 절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음식을 또 이제 같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가보면 민수기 25장 1절에 모압 여자들과 이제 엄행하게 했죠. 근데 이 발람 내 백성 아니다, 또 발라크 헛항피하게 하다 이런 뜻을 의미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모압 여자들이라고 하니까 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압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있고 그 주변 이제 열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정중간에는 지성소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란 뜻이 평화의 가르침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성소에서 벗어나면은 점점 넓혀가면은 내가 온전히 일곱째 날에 안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평화의 가르침이 상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있고 유대도 있고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있으면서 그 주변으로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방이라고 하는데, 이방은 안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열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화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열국 삶이 있다라는 것을 모압으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모압 여자들과 엄행했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스칸달론 하는 게 이제 넘어지다, 실족하다 이런 뜻인데요. 로마서 11장 9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밥상이 영적인 식탁이 다섯째 날까지 먹고 마시는 게 결국에는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게 보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을 내가 원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먹었는데 결국엔 나한테는 그게 나를 실족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3절에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아되어 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열국 산들
이런 거를 내가 다 쫓아내야지 내가 온전히 내 안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열국삼 내 안에 열국삼에까지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이거는 민수기니까 넷째 날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버가모교회는 셋째 날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발람 얘기를 하느냐, 발락 얘기를 하느냐. 그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유다서 1장 11절에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고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결혼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내들은 누이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는 그 땅에서 애굽으로 가고 그 블레셋 땅으로 가고 뭐 그랄 땅으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불의의 삭슬 조차가 갖는 거죠. 그것을 발람의 길에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발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 섬기던 드라빔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다 영적 음행이고 불의의 삭슬 쫓아가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기록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마음판에 이제 다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해주 인을 떼어 주시면서 나의 셋째 날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같이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니콜라이테스 이래가지고 백성 정복자 니코 더하기 라오스 그러니까 니코 승리 이런 말이거든요. 니카오 뭐 이런 다 똑같은 말 승리하다. 그래서 라오스 백성을 이겨 먹는 거 이게 니골라당인 거예요. 니콜라이테스 백성을 이겨 먹는 자들 이들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들은 물 없는 샘인 거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인 거죠. 백성을 이겨먹는 자들 버짓 진리로 물 없는 샘인 거예요.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 행음을 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교훈을 붙잡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는 미가엘과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미카엘 이래가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미카 그러니까 또 카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 엘 같은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또 사자들이 용 사탄과 싸우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사탄과 싸우시는 그죠. 누가 이기는가 그 결판이 날 때까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사탄이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승리해야지 결국에는 그게 진짜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계시록 19장 16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왕국을 치겠고
그 있어야 돼. 이게 죽이는 금이라는 거예요. 만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안 믿는 이방을 죽이는 게 아니고 지겠고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열국상 이거를 하나님이 다 죽이기 위해서 나하고 전쟁 벌이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그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가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서도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먹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 1세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무슨 뜻인지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걸로 그냥 은혜 받고 이게 다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그를 살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지성서에 있는 그 말씀 그게 감추어져 있는 만나인 거죠. 그 뜻을 깨달으면서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추었다. 이게 아포칼립시스라는 게 감추었던 거를 덮개를 분리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열려지면서 내가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먹게 된다. 이런 거죠.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희다라는 게 루코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또 그 밑에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희다라는 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그 한란을 내가 통과해 나왔을 때 내가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더러운 옷이에요. 그 붉은 피에 내가 적셔서 한란을 통과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흰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흰 돌을 줄 것인데 이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돌이라는 게 퍼세포스인데 퍼세 피죠. 동사로 가서 다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세다, 계산하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고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하지 않겠느냐. 다섯째 날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있잖아요. 아멘이에요 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있잖아요. 분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산하다라는 게 이제 인간적으로 뭐 그런 계산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666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666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수를 이제 세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6이라는 숫자는 다 똑같아요. 근데 100, 10 이렇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5절에 이삭을 이제 출생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죠. 100이라는 게 메아 해서 100이라는 건데요. 메아 오른쪽에서부터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mem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프, 그 다음에 해 해서 중간에 알렙이라는 게 본성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본성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해가 소망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제일 왼쪽에 그게 해예요. 알파벳이. 그래서 나의 본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본성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자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이 셋이 이제 6인데 이게 세마포 이런 뜻이 있어요. 6이 세마포. 예, 창세기 41장 42절에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옷에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요셉이 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플러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래 되는데 요셉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는 게 출애굽기 38장 18절에 뜰의 희장문을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다. 그러니까 성막의 그 희장문을 세마포로 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39장 2절에 그 옆에 있죠. 금색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제사장의 에봇을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 옷으로 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들 때 세마포로 또 짜고 또 제사장의 옷도 세마포로 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옷 짜는 거예요. 옷 짜는 거. 세마포 옷 짜야 되는 거예요. 흰 세마포 옷을 내가 짜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그냥 하나님이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마포 옷을 이제 짜가면서 그것이 여섯째 날 통과해 가면서 이 셋이 이게 표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6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를 찾아가 보면은 표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내가 늘 빨아야 되는 거라. 내가 빨고 그래서 빨고 그래가지고 빨고 나의 죄악들을 표백하고 진멸해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내가 지어가기 삶을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삶으로 내가 희고 정결한 삶으로 내가 짜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의 여섯째 날이 나의 죄악들을 진멸하고 표백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기쁨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짜가는 거예요. 이제 이 6이라는 뜻이 표백하고 진멸하고 그러면서 기쁨이 이제 있게 되고 그게 6이라는 뜻인데요. 10이라는 거는 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의 본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 소망하면서 나의 부한 것이 표백되고 진멸되고 이게 666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된다라는 거는 그 숫자는 7이에요. 7. 7에 이제 맹세에 이제 숫자 그게 7교회 내가 7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맹세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7이 되기 전에 부족한 숫자가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짐승이라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는데 목숨적인 존재에 불과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서 나와서 하나님 본성을 소망하면서 나의 그 부한 것이 표백되고 진멸되고 이러한 것을 내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분별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이제 영으로 이제 그게 총명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힌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거를 해 나가야지 이제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제
말씀을 내가 찾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나무가 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이제 분별해 가는 그거를 내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흰 돌을 준다 이러면서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랬잖아요. 도리에 접해가지고 새 이름이라는 게 카이노스가 이게 새라는 뜻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랬을 때 이게 카이노스 이런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내 안에 이제 내가 진짜 이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한 새로운 피조물. 영으로 하나님 계속 말씀을 부어 주시니까 육은 후패하는데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이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고침받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고 그때 하나님 계속 나한테 이제 정말 그렇게 계속 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이름을 받는다 하는 게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1, 2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도록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이제 이해가 되고 해야지 또 참 결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네, 마치겠습니다.